에스겔서 47장을 교독을 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성경 오늘 큐티 본문은 44장입니다. 그런데 47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를 하는 것은 에스겔서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해당하는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에스겔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나누냐 하면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번째 되는 해에 남유다가 멸망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장까지는 멸망 이전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32장까지라면 33장부터는 이제 멸망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까? 물론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장르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앞에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성경은 뒤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장르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장르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여러분 도표를 참조하시면 여러분 이 도표는 구약 성경 39권에 대한 도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색깔을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17권에 해당하는 녹색 부분이 여러분 우리 역사서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대로예요. 그리고 나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5권의 시가서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시가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빨갛게 되어 있는 17권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언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르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거기 그 도표 가운데 역사서에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성경이 있고, 예언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에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총 8권이죠. 역사서에서 3권, 그리고 예언서에서 5권, 이래서 총 8권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내용도 그러니까 멸망 이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에서 맨 마지막 3권 여러분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이 포로 이후의 내용이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에는 위쪽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밑에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예언서 5권은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고 포로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8권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포로 이후의 내용이고 쓰여진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할 텐데 2번 도표를 우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 도표를 보면 요게 구약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알면 구약 성경이 언제쯤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봅니다.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보면 녹색으로 된 것은 뭐라 그랬죠? 역사서라 그랬어요. 역사서. 그 다음에 노란색은요? 시가서라고 그랬습니다. 5권의 시가서. 여기는 노란 거 세모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39권 가운데 지금 이제 연대기로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면 지금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지금 여러분 녹색 조금 큰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여러분 창, 출, 민, 수, 삿, 삼,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왕 밑에 대가 있습니다. 역대상하죠. 그 다음에 라 밑에는 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그 큰 글자만 좀 읽어볼 텐데 여러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창출민수 삿삼왕 대라느.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뼈대예요. 뼈대. 이것만 알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때쯤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출민수 다 같이 시작. 창출민수 삿삼왕 대라느.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뼈대예요. 금방 외우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같은 연대에 기록된 성경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위에 세모 욥이라고 돼 있죠. 요건 시가서라 그랬죠. 노란색은. 근데 시가서 가운데 욥기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 가운데 욥기는 창세기와 같은 연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출 민수 삿삼왕인데 출 밑에 조그맣게 레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대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같은 연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밑에 신명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는 같은 시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인데 사사기 밑에 조그만 동그라미로 룻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룻기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런데 사무엘 상하 위에 보면 시가서 노란색 시가 있죠. 시편이죠. 시편이 사무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시편은 같은 연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은 열왕기 상하인데 왕 위에 여러분 시가서 3권이 거기 들어있죠. 전도서, 잠언, 아가서 3권이 왕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3권은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의 전반부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가서 가운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열왕기에 같은 연대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됐죠. 창출, 민수, 삿삼왕 요거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밑에 왕 밑에 대가 있습니다. 대. 요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그런데 요거는 열왕기 상하와 연대가 같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하에는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역대 그 밑에 여러분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다니엘, 에스겔이 지금 역대기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르별로 구분을 할 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예언서 5권과 역사서 3권이 포로 시대 이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밑에 데라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포로 이후의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1차 침입 때 605년에 다니엘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침공을 해서 에스겔과 백성들이 끌려간 게 597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포로 시대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데라느 이렇게 돼 있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요게 이제 역사서의 끝이죠. 역사서의 마지막 3권인데 요건 전부 다 포로 시대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서의 포로 시대는 마지막 구약 성경 3권 다니엘, 에스겔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3권이죠. 요게 포로 시대의 예언서다. 그리고 나면 12권이 남는데 예언서에 12권이 남는데 여러분 보시면 왕 밑에 여러분 12권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소선지서 12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서 가운데 12권을 지금 왕 밑에다 같은 시대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열왕기 하 끝부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12권의 예언서는 열왕기 하에 배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왕 밑에 12권의 예언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어느 때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연대 뼈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출민수 사삼왕 다 같이 시작. 창출민수 사삼왕 데라느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이 이제 연대기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속으로 창출민수 사삼왕 데라느 이렇게 하고 창세기에는 욥기가 있고 여러분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구약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에스겔은 여러분 언제 성경입니까? 언제 활동을 했습니까? 아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2차 포로 때 끌려갔다. 그래서 포로 시대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에스겔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하여 예언했던 예언자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강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모든 인류의 시작은 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대 문명, 세계사를 공부할 때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은요,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게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의 중심이 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더스 문명은 여러분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도에 있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인더스 문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황하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이 황하 문명이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있다, 생명수 강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도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발생이 시작이 강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는 강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47장도 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 우리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본 성전은 지금 우리 그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보면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에스겔은 5번의 환상을 봤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환상이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아주 길지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관한 환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3개의 성전이 아니라 3번 같은 위치에 부서지고 다시 짓고 부서지고 다시 짓고 3번 성전을 가졌는데, 첫 번째 성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 번째 성전이 아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다시 지은 게 아니에요. 수룹바벨 성전을 증개축을 해서 좀 넓히고 레노베이션도 하고 이렇게 한 거지 다시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증축한 성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보면 제3성전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을 하지요.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예루살렘에다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지어져야 될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성경은 성전을 짓는 위치를 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지금 현재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지어야 되니까요. 뭐 옆에 짓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한 희망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모양들, 그 안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성전 환상은 언제 성전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와 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지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모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성전에 대한 환상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규모나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이 아니라면 언제 성전을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쉽게 그냥 또 추측하고 이해하는 거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성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성경을 읽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 환상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본문을 좀 같이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하고 읽었습니다마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알죠. 호주에는 문지방이 없어요. 여기는 뭐 문지방이라는 게 없지만 한국의 한옥들, 가옥들은 전부 다 문지방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문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문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에요. 문이 달려있는 그 문의 틀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닫고 나오고, 여러분,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신을 표현하기를 내가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고 나오며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디를 들어가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관한 것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등한히 하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교회를 멀리하고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언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성전은 지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짓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제3성전, 그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이 AD 70년이에요. 뭐 한 2000년 전이죠, 벌써. 그런데 그 없어진 성전, 무너진 성전이 지금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AD 70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깨달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그것은 이미 AD 70년에 끝나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성전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몸이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전이고 이 성전이 모여서 이룬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건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진 성전의 모형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1절 하반절을 좀 한번 다시 볼 텐데, 1절 하반절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른다고요? 동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뭐 동서남북 많은데 각 동서남북 방향이 다 있는데 동쪽으로 흘러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오른쪽으로 흘러내린 이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 지금 문지방에서 나와서는 동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형, 그 성전 모형을 보면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번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면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산채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가져올 때는 산채로 가져와야 돼요. 죽은 걸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나 산채로 온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물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되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47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거기 끝에 보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요. 스며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물이 스며 나오지 않죠. 스며 나올 수가 없죠. 그냥 뭐 조금씩 나올 때 우리가 참 물이 샌다, 물이 스며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원어의 표현은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의 표현은 쏟는다, 넘쳐 흐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단에서 나와서 북무도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는데 물이 오른쪽으로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으로 나올 때는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온 그 물이 성전 바깥으로 나올 때는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적은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성전 바깥으로 나오면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뭐 조금 스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쏟아져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넘쳐나게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2절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 이 오른쪽을 강조를 할까? 오른쪽 방향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른쪽 왼쪽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오른손을 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드사 이렇게 얘기하지 왼손을 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왼손을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주로 왼손을 들어요. 지금 마이크도 왼손을 잡고 있잖아요. 왼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이라는 말은 내 편이야,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요 왼편에 있다는 말은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너는 불순종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은혜의 꼴을 얻으려고 나왔다 할지라도 내게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받은 은혜는 내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순종이 없어요. 그럼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은혜의 강물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 또는 왜 이렇게 맹종하느냐 그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맹종을 하느냐 그렇게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맹종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따져봐야 돼요. 사람의 말은 따져봐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치적으로 맞는지 따져보고 순종하십시오. 목사가 얘기해도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정말 옳은 거야?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질 거 없습니다. 이거는 맹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내가 확인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맹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좀 읽어볼 텐데,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그것이 문 밖으로 나오면서 넘쳐 흐르면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지금 강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했다. 여러분,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길이로 따지면 500m입니다. 500m. 500m를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발목에 이르렀다. 물이 발목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번역이 조금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발목에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발바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물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얕은 물이에요. 그냥 발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이 발바닥에 있다 이러면요, 나는 얼마든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뭐 방향 바꾸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0m를 나가니까 물이 지금 발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발목에 있다. 아주 얕은 물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천척을 나가니까 1km를 나간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릎에 있었다. 물이 무릎만큼 찼다는 거예요. 무릎에 차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때하고는 다르죠. 뭔가 빠르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가니까 물이 허리에 이르렀다. 물이 허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허리에 차면 활동이 더 힘들어지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도 의지대로 할 수는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가니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본문에 근거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4번을 나가니까 2km를 나가니까 물이 이제 내 키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의지대로 못해요. 여러분, 물살이 센 강에서 수영을 하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쉬운 거는요 물살을 따라 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물살을 거슬러서 수영을 하려고 하면 물살이 센 강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물에 내 몸을 맡기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슬러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할 때는 그저 조그만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성전을 나와서 강을 이루고 점점 많아지는데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으로 넘쳐 흐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 들어간 물,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그 물이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이 생명의 강이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미미했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많아져서 여러분 지금 강이 되고 수많은 것을 살리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은 뭘까요? 지금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이 강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 들어가는 곳, 성령의 강수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에 약동한다는 거예요. 고침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줄기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 고기가 심이 많아질 것이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강수가,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소금물이었어요.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물이 흘러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해라고 하는 곳, 뭐 아직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사해 가면 그냥 사람이 수영을 못해도 몸이 붕 떠 있다는 거예요. 소금 농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몸이 뜬다는 거예요. 사람 몸이. 뭐 사진이 가끔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해는요 흘려보내질 않아요. 받기만 해요. 위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린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여러분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요 받기만 해요. 물을.
그러니까 썩고 소금기로 너무 심한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는요, 죽음의 바다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고기가 살질 못해요. 너무 소금기가 강해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소금물을 정화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기가 심이 많았더라. 고기가 심이 많더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성령으로 치유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한 조그만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바다와 같다.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진다네. 큰 고기들이 많아진다. 제가 가끔 TV에 이 낚시를 하는 그 도시 어부라고 하는 낚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알라스카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큰 고기를 잡는지요. 그 이덕화 씨가 그 잡은 고기가요, 길이가 139cm, 그 무게만 해도 30kg인가 그래요. 고기 한 마리가 사람이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뭐 강에서 나오는 뭐는 조그만 무슨 민물 고기들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바다의 큰 고기처럼 그런 큰 고기들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큰 고기들이 그 안에서 막 헤엄을 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란다는 거예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강물의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부터 흘러내리는 그 강물,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강물이,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나뭇잎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약재료로 사용된다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보좌,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강수에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 여러분 11절 말씀을 볼 텐데,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벌, 갯벌이 뭡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하루에 2번씩 들어왔다 나가죠. 물이 나가면 여러분 진벌은 진흙이 밑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요 물이 뭐 약간 있죠. 뭐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뭐 개도 잡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진벌에 빠지죠. 발이 막 쑥쑥 들어가요. 뭐 언제 한번 보니까 막 발이 막 무릎 이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막 쑥 빠져. 그럼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문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고 그 강에서 좌우에 수많은 나무들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물이 있다고도 못해요. 뻘은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것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진벌, 갯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만국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생명수 강변에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에 살아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냥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그래서 수많은 고기들이 생명을 얻고 거기서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견고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